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107편의 후반부입니다. 앞서 나타난 세 개의 사이클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및 인자하심과 기적에 대한 찬양을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그분의 언약적 성실성을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인자하심의 주제와 지혜의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여호와 중심성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2절은 풍랑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말합니다. 23절은 앞서 살펴본 세 개의 사이클에 이어 네 번째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사이클은 여러 면에서 앞선 경우들과 사뭇 달라서 형식과 주제 면에서 명확한 발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적 측면을 생각해보면 묘사하라는 대상이 자연물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두 번째 사이클 경우와 17절에 미라는 자라는 세 번째 사이클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23절에 의하면 그들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일하는 자들 뿐이지 어떤 죄악을 범한 자들은 아닙니다. 24절은 그들이 경험한 것이 여호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즉 네 번째 사이클은 사람의 연약함이나 죄악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에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물결을 통해서 위로 올리기도 하시고 밑으로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은 33절에서 45절에 이르러 매우 구체적인 신학적 주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결국 25절에서 27절은 사람의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바다 물결의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강풍에 흔들리는 인생을 취한 자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지혜가 혼돈스럽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지혜의 주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미련한 자의 주제를 등장시켰는데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혼돈스러움으로 그 종말을 맞게 될 뿐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3절에서 32절은 자연물의 경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는 주제적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구조적인 특징은 어떤지 살펴보면 이전의 구조는 앞부분의 후렴구와 뒷부분의 후렴구가 모두 각각 2절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 후렴구들이 더 길어지는 확장 현상을 보입니다. 앞부분의 후렴구는 28절에서 30절인데 총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부르짖음과 구원하심의 주제를 설명한 후 29절에서 30절에서는 강풍을 잠잠케 하시고 원하는 항구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분량이 약간 길어진 것 정도 외에 큰 특징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있는 후렴구는 21절에서 32절인데 일단 2절 분량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려는 후렴구의 기본적 메시지를 전달한 후 백성의 모임과 장로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후반부의 후렴구가 여기서 맞춰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전 사이클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33절에서 43절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3절에서 43절은 놀랍게도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107편의 형태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지도 않으며 앞부분의 후렴구와 뒷부분의 후렴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3절 이하의 여러 가지 경우에 네 번째 사이클의 중심 이미지였던 물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연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43절은 인자하심을 지혜로 이해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갑니다. 그 주제는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주로 대조의 기법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33절에서 35절은 먼저 자연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33절에서 43절은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하여 구원적 의미의 신적 능력을 묘사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뜻대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33절에서 35절의 내용을 인간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강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줄인 자들로 하여금 그 연못 곁에 살면서 성읍을 건설하게 하시고 밭을 경작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번성과 감소라는 주제로 표현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번성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달리하시면 그 수가 감소하게 됨을 말합니다. 모든 내용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40절에서 41절은 이런 모든 내용을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40절은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서 풍성한 삶을 빼앗아 가신다고 말하며 41절은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들을 높이신다 말합니다. 40절에서 41절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높이고 낮추시는 권세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데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는 표현이 없었던 것과 달리 42절에서 43절은 사람의 중심과 행위에 대한 평가적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42절에 보면 인간을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로 구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잠언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지혜 문학의 문의 형태입니다. 107편이 지혜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정직한 자, 즉 고든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를 보며 기뻐할 것이나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낮아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기에 그 입은 결국 봉하게 될 것입니다. 43절은 107편의 전체 주제를 결론 지어주는 구절이며 동시에 시편 제5권을 열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3절은 인간을 두 범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한 범주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 즉 지혜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지혜자일까요? 43절 후반절이 밝혀 보여주는데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지혜라는 주제와 언약적 성실성이라는 주제는 좀처럼 함께 등장하지 않는데 43절에서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언약적 성실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깨닫다라는 말은 지혜의 어휘입니다. 즉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지혜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시편 5편과 106편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주어진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성취해 오셨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더 자세하게 살펴야 하며 그것도 지혜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히 삶을 살아내는 기술 정도를 넘어서서 구속 역사를 삶의 구체적 현장에 적용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들의 여러 가지 경우를 4개의 사이클로 보여주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에 대한 문제, 즉 공동체 회복과 다윗 언약의 회복이라는 문제에 있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주제가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돈 가운데 질서를 내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도 창조의 능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높여주십니다. 악에 진노하여 강과 샘을 강야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를 연점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오만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사악한 자의 입을 봉하시지만 정직하지만 궁핍한 자는 기뻐 구원하실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샬롬과 심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오늘의 번영은 위장된 심판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재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도 주님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